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하일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이 구조대원이나 의사를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대원이나 의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영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자신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은 일명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실 종, 그 종은 과연 어떠한 종일까요? 먼저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빽이 든든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두려움과 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 그 종은 하나님이 든든한 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이 든든하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종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라고 불리고 이 말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이 와서 하는 사역,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에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기에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롭게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실까요? 예를 들어서 거리로 나와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거나 아니면 총과 칼로 어떤 부정한 정권을 뒤집어 엎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2절부터 3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는 목소리를 내서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억울하다고 어떤 악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을 조용히 용서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모습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모두 다 쓸모없다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꺾어버리거나 이 등불을 꺼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졌다시피 했던 이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 곧 정의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휴대폰 전화번호 목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유익을 따라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달면 빨고 쓰면 뱉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작은 손길이 필요하는 자들을 우리는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베푸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받아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반대를 받기도 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와 이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묵묵히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은 결코 지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며 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 그러니까 온 세계를 향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확실한 증거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받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눈이 멀고 흑암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참 자유와 기쁨과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 것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과 이 열방을 향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자신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치 전사처럼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 그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지켜보셨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이 70년이라는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 이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시고 이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오랜 시간 침묵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거나 어떤 무관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마치 임산부가 이 해산이라는 때가 올 때까지 이 10달을 참고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산할 때가 된 임산부는 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며 이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구원의 때가 되자 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빨리 이 당장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때가 너무 더딘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이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듣고 못 보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곧 영적 무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이 역사에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볼 뿐이지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지만은 그 의미를 정작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것을 듣지만은 정작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자신들의 이렇게 기먹고 눈먼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곧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당장의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먼 자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나아가 이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은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내가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과 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이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정말 쓸모없는 나의 인생, 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힘든 오늘의 삶도 넉넉히 견뎌내며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